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재물을 잃으면 일부를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또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면서 가족끼리 서로 전화를 하거나 만나게 되면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고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화려한 어떤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사실은 다 잃은 것일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건강을 다 잃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몸에 병이 나고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 욥을 보십시오. 그가 참으로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끝장이 난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아주 그 인생 후반전에는 멋진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남의 집 앞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 구석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직 친구라고는 그 주변에 있는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끝이 났습니까? 하지만 그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하였던 나소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 죽으면 끝날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정체성을 평소에 잘 깨달으면은 사실은 어떤 것에도 부러워하거나 어떤 것에도 우리 스스로 비하시키는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것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고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많은 마지막 때의 정세가 나오는 것 중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50년, 100년 전 그 혹독한 가난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50년,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 전보다도 훨씬 삶의 질은 분명히 나아졌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때보다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겪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오는 줄 알았고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당연히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줄 알았고 당연히 학교와 일터에 가는 줄 알았고 당연히 원하는 장소에 가는 줄만 알았고 당연히 이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만날 줄로 알았고 당연히 원하는 것을 먹고 즐길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했던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교회당에 당연히 올 수 없고 당연히 일터 학교에 갈 수도 없고 당연히 원하는 장소에 갈 수도 없고 당연히 원하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만날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의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워줘 주셨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다 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항상 모든 일에 어떤 형편이든지 always 하면서 at all times in every situation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일에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칭찬한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건강을 촉진시킨다고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감사는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육신을 건강케 하는 그런 치료제와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그런 일상화가 되기 위해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조금 작아지는 것 같은데. 부자여서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형통해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든 일에, 범사가 모든 일에 또 항상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찬송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한 모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항상 감사는 가장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우리의 결과물은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찬송은 공적인 예배에서 드려지는 찬송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화답하고 또 자녀에게 화답하면서 그 찬송이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찬송할 수 있는 삶이 일상화될 때에 그것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제품을 사든지 아니면 가전제품 어떤 걸 사든지 간에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맞지 않으면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찬송이 바로 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 현실에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쇠고랑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간수가 놀라서 이 도망간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을 하니까 거기에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비록 어렵고 힘든 옥중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옥문의 간수와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다 흘러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감옥과 같은 현실이겠습니까? 그런 현실일더라도 찬송이 울려 퍼지니 쇠사슬이 불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런 감옥과 같은 현실, 심지어는 착고가 차이고 내 몸을 운신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와 찬송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울이 악신에 악한 영에 시달릴 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수금을 이렇게 그렇게 울려줍니다. 그때 사울 왕 안에 있던 악신이 떠나게 되죠.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너무너무 찬양 잘하셨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것이 그저 세상이 주는 그 가사의 노래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그저 힘없이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이게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막 고래고래 꽐지고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나면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할 때마다 매번 점수를 매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없이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렇게 찬양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감사하는 그 증거가 뭐냐?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가야 되고 그 찬양이 서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예.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헬라어로 항상이란 말은 판토테란 말인데요. 이는 감사를 멈추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되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는 하지만은
항상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멈추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많이 소유하면은 감사하고 적게 소유하면은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면 더 가져야 되고 명예나 권력을 누리면 더 큰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인간인데 참된 행복은 현재에 만족한 줄 알고 주어진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있느냐 이것이라기보다는요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여부가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 앞에 참 엄청난 것을 받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것을 또 반대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주어서 남들에게 베풀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맛있는 것을 먹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남에게 베풀어서 맛있는 것을 먹이게 함으로써 대접함으로써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져야만 감사한다면요 잃으면 원망하겠다라는 그런 잠재적인 부정적인 요소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가져야 감사할 수 있다면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불평할 수 있는 여지는 언제든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아서 기뻐하기보다는 주어서 감사하고 내가 먹음으로써 감사하기보다는 남에게 베풀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은 산소 호흡기를 잠시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도 없는 사람이 병원마다 지천에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숨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숨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진폐증이라고 폐가 막 굳어지는 그런 주로 이제 탄광에서 나오는 그런 질병인데요. 이분이 이제 신방을 한번 갔는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숨 한 번 시원하게 쉬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숨 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게 어떻습니까? 다들 그렁그렁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여기. 근데 한 번 숨 쉴 때마다 온 폐부가 아프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도 10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1,000원이 하루 생활비가 들지 않는 그런 취약층으로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전기가 없는 사람의 수도 무려 30% 넘게 그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식수도 또 깨끗한 식수를 마시는 사람들도 10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0억이 넘는 전 세계 인구 중에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유럽이나 선진국에 다녀오면 우리하고 비슷하다 하지만 지금 선진국도 우리나라보다 못한 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산의 진미로 쫙 깔아놓고 음식 먹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렇게 저소득층에 이렇게 그렇게 나라에 가보면요. 물 마시는 거 하나,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으로 가는 남편, 그저 건강하게 저녁에 당연히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고 날 수 있고, 과로사 될 수 있고,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러분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군대 가면 당연히 휴가 나오고, 당연히 때가 되면 제대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있죠. 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린 거 발각되면 죽어야 하는 이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건물이 없어서 비를 맞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넘치는 은혜 속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기에도 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감사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이 믿음은 고사하고 주신 은혜 받은 복조차도 감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까지 주어진 것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주신 은혜조차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또 그들에게 주어진 반석의 물들,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순간순간 원망하였을 때에 그들이 불평을 했잖아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죽게 하리라. 이렇게 그 귀에 들린 대로 실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감사와 불평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것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지라도 일단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항상 감사의 역사가 여러 개 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항상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와 저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나, 저런 형편에서도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와 저런 사람 너무 부럽다 했는데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 사람 속에는요 8개 9개 들어줘도 1개 2개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온 축복조차도 차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뿌리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늘 속삭입니다. 감사, 항상 감사는 이 말의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를 살살 자꾸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네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봉사했는데, 네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된 게 뭐냐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자꾸 끌고 드는 거예요. 불평한 요소들, 원망할 요소들, 낙심할 요소들 하나하나 끌고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두 개 낙심하다 보면요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불평하고 원망하셔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채워지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부족한 것에 감사할 때에 하늘나라 신비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풍성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망은 우리의 삶을 원 없이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범사에 항상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에서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경외하는 것,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생기는 것은요, 그 속에 근본적으로 마음의 심령의 중심이 사랑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경외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상대를 위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도 왕을 사랑하면 왕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느낀다면요, 학생들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나도 찾아 나서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예수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영혼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온 세상으로서 마지막 그 정언이 뭡니까? 내 정인이 되라. 마지막 운명 순간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제자를 삼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그 사랑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조금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더라도 복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1년 중 반을 지난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반년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무한 경쟁 속에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찬송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으로 감사하는 삶이 넘칠 때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조건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조건들은 수없이 더 많습니다. 감사를 멈추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주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시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종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